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자.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갖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너무 빨리 확산되고 코로나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또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병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사실 그 병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병을 두려워하는 거죠. 병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과 맞서서 싸워보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사람들이 죽음과 맞서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이집트에 가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피라미드가 한두 개인가 생각했더니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이나 또 왕족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얼마나 거대한지 마치 산과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어떤 피라미드는 20만 명인가요? 한 20만 명이 달라붙어서요.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건축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피라미드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피라미드를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렇게 그런 무덤을 짓게 되었냐면은 옛날 이집트의 왕들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이 죽으면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설을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거대한 그런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를 만든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올랐다. 그런 기록도 없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은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시 황제는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멸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으로 3,00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 동남 동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로초를 구할 수 없었을 뿐더러 독성 물질이 가득 찬 순이 있는 그런 약을 먹고서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끝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싸움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나 신약의 개발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과학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요.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 그 신약이 사람의 생명을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과 싸우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과 맞서서 싸우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다른 세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무신론 단체에서는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런 글귀를 현수막에 이렇게 써서 그 무신론 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광고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형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영벌과 영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나비들이 꽃밭을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가 되어서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알에서 애벌레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애벌레에서 뻔데기가 되잖아요. 근데 뻔데기로 되어 있을 때는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돋보기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성충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2주나 3주나 얼마 후가 되어지면은 그 뻔데기 껍질을 벗겨서 나비로 하늘을 홀홀 날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그런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관문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벌로 들어가기도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상상 속의 세계일 뿐이다.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허구다. 이렇게들 주장을 해요. 어떤 지사님이 택시를 잡아 타고서 회사를 가는데 그 회사 이제 기사분에게 택시 기사분에게 전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도 아직 그 교회에서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요즘도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 지사님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사님께서도 나중에 천국에 가시려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 기사님은 나는 천국 같은 거 관심이 없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회사에 다 와서 내리면서 이 집사님이 그 기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대요. 기사님, 저는 천국 갈 거니까 기사님은 지옥 가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서 이 기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 이거예요. 왜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14번을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보실 텐데 마태복음 9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옥은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 끔찍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뜨거운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가서 한번 지내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는요.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다. 그것은 불붙는 곳이다. 그러니까 현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을 언급하셨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천국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런 핵심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셨던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였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전파하셨던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천국도 말씀하셨고 지옥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오늘 이 땅에서 화롭게 즐기며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가보니까 죽어서 어디 가게 됐냐면은 지옥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갔어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거든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선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요. 집의 고통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저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고 싶고 옮기고 싶어도요 그렇게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이런 큰 구렁텅이, 큰 이 구렁이 있어서 말이죠 오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5 형제에게 부탁해서 제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해요. 그러자 그 나곤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넘겨서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내가 천국 가봤습니다. 지옥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같이 천국도 말씀하시고 지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지어낸 얘기를 꾸며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같이 천국과 지옥,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살 거예요. 우리가 아멘. 죽고 나면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게 만들고요,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그 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이 확신을 갖고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오세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기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세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3장 16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5장 24절 말씀에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누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로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천국에 다다를 때가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내가 이 티켓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산을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놨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이 영생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 25절, 26절 말씀 넘겨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같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98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믿으면은 영생 얻는다.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결론에서도, 요한복음 결론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마치 컵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메말랐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옥토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는 것, 이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서 구원받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무서웠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백신을 맞추면은 그리고 마스크를 잘 끼고 개인 방역을 잘 하면은 크게 무서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홍역 같은 병은요 한 방에 1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홍역에 걸려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은 거의 9명은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보다 사실은 홍역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 걸리면 그 방에 있는 9명이 싹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지만은 한번 백신을 딱 맞고 상처가 생기면은 평생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쪽에는 아멘 근데 이쪽에는 좀 아멘 적어요. 여러분 그 윌터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그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의사지만은 젊은 시절에 군의관으로 그 군 복무를 하고 그 의사 이제 로서의 어쨌든 의무를 다할 때에 위문품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받게 됐냐면은 폭행력 거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선물 포장지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구절이 포장지에 딱 쓰여져 있고요. 그 이면에 이런 글귀가 또 쓰여져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앞면을 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작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중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인공은 다른 누가 아니라 그 거울에 비친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이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거기서 큰 감동을 입고요. 자기가 육신을 지키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은 이제는 내가 영혼까지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서요 영병을 고치는 귀한 의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이 방법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외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살게 해 주셨어요.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0 넘겨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또 넘기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누굴 시기하기도 하고요. 그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쉽게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요. 가능하기도 해요.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미세한 그런 박테리아,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서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그리고 병들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인사만 받지 않아도요. 불쾌하지 않습니까? 금방 불쾌해집니다. 전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도요. 마음이 금방 싱숭생숭해집니다. 또 기분도 또 언짢아집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내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간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면은 이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어떤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